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바울의 구약 해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모세오경이 어떻게 이제 구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오경 안에는 이미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그곳에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은 우리가 그냥 바울 서신 자체로 보면서 이제 갔는데,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바울 서신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최고의 복음서다 얘기하는 로마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구약이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가장 많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놨던 이 로마서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용한 구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첫 번째, 바울의 구약 해석은 바른가? 이 사람 진짜 바르게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서 신명기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해외에 있다는 얘기죠.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좀 차이점을 느끼셨어요? 차이점을 전혀 못 느낀 얼굴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서의 이 말씀은 너에게 이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율법의 말씀들이죠.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들 뭐 새로운 또 무슨 뭐 가져올 거 없지 않냐? 너희들에게 있어준 이 토라가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토라가 있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르라. 자,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복음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로마서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내 입에 왔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너희 마음에 지금 바로 왔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이다. 즉 복음이죠. 복음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느낌이 그렇게 오시죠? 자, 왜냐면은요, 이 바울의 해석이 당대 유대 독자들에게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자,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냈죠. 자, 여기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 반석은, 자,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청년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 할례를 반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스토리를 이제 가져와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의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자기들이 제일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데려와서는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해석이에요.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울이 급진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온 그 예를 가져왔는데, 바벨론 탈무드라는 해석이에요. 자, 바벨론 탈무드는 로마서보다도 약간 후대에 쓰여진, 소위 말해서 이제 탈무드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쓰어놓은 아주 정말 좋은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의 해석을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그날 랍비 엘리에제르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거들을 제기했지만 랍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에제르가 랍비에게 말했다. 안 나오나요? 왜? 이게 저기 거기 없었나? 아, 근데 뺐어요 그냥. 네, 통으로 보여주세요. 그래도 뭘 봐야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날 랍비 엘리에제르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거들을 제기했지만 랍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에제르가 랍비들에게 말했다. 내 주장이 할라카는 율법적인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할라카에 부합한다면 이 구주콩나무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요. 그러자 구주콩나무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100규빗 거리만큼 밀려났다. 그 거리가 좋게 400규빗은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랍비들은 구주콩나무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엘리에제르가 다시 랍비들에게 말했다. 내 주장이, 그러니까 율법의 증거 할라카에 합한다면 시냇물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요. 그러자 시냇물이 거꾸로 흘렀다. 랍비들은 시냇물로 증명할 수 없어 라고 반박했다. 엘리에제르가 소리쳤다. 내 주장이 할라카에 부합한다면 학당 건물의 벽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요. 그러자 벽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랍비 요슈아가 벽에게 꾸짖었다. 왜 랍비들의 논쟁에 네가 관여하려느냐? 그러자 그 벽은 요슈아를 존중하여서 무너지지도 못했고 엘리에제르를 존중하여 바로 서지도 못했다. 벽은 그렇게 기울어진 채 서 있었다. 엘리에제르가 라시 랍비에게 말했다. 내 주장이 할라카에 부합한다면 하늘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야.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희들은 만물을 통해 엘리에제르의 주장이 할라카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면서 어찌 엘리에제르와 논쟁하는가. 그때 요슈아가 일어나 소리쳤다. 증거는 하늘에 있지 않소. 그는 무슨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랍비 엘리에제르가 말했다. 토라는 신의 산에서 이미 주어졌다. 당신들이 신의 산에서 기록된 토라를 받으면서 토라를 소유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 자,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말씀의 핵심, 말씀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은혜를, 이 믿음의 은혜를 지금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오히려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나는 듣지 않겠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진보, 그리고 이 아까 발국에 읽었었던 요슈아는 극보수. 이미 토라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은 하늘에서도 가져올 거 없고 땅에서도 가져올 거 없다. 너희들이 가까이 왔지 않느냐? 토라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자꾸 너 엘리에제르 뭐 내 말이 맞다면은 뭐 벽이 무너질 것이요, 뭐 시냇물이 가까이 올 것이요, 그 다 말도 안 된다 라는 해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해석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가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청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에 불과한 예수 때문에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눈꺼풀이 안 벗겨지는 거죠. 한 끗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 자, 로마서의 구약의 반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의 눈을 통해서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복음의 그 기원을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은 뭡니까? 서두 아니에요, 서두. 내 글을 쓸 때 맨 앞에 내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쓸 건데 이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많은 인용을 하느냐? 총 몇 번이냐면 바울 서신 전체에서 구약 인용한 게 89회인데요. 로마서에서는 51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많이 인용하냐면 앞에 1장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16절 말씀이 시편 98편 2절의 반향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 즉 이방인의 앞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더욱 로마서 16에서 17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98편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순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미치게 될 것을 이사야도 설명하죠.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의를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사야서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 독자가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했던 시편 98편과 시편은요, 여러분 다윗만 쓴 게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포로기 이후까지의 그 저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후대의 포로기 이후에 편집을 한 겁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읽었었던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었었던, 시편에 이제 편집된 그 전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붙잡혀가게 하셨냐, 이게 마치 우리에게 뭐하고 같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암에 걸리게 했느냐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고 우리 이렇게 나자빠지게 만드셨냐. 그러면 포로에서 갔다 오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뭐 피폐해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약속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들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약속들을 보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잡혀간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암을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고쳐졌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멸망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였던 게 바로 바울 시대죠. 바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게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죠.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처음에는 암 이거 다 교회에 얘기했는데 재발하고 나서는 얘기를 못 했다고. 왜 그렇겠어요? 내 삶이 항상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바울의 이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살았다고 믿게 되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구약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멸망되어져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네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포인트.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너무 또 쌈짓 눈을 뜨고 저 해석 아닌데 그러시면 안 돼요.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바울은 큰 이름, 사울은 작은 이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작은 이름, 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 아멘으로 받고 하시면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받으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바국서 2장 4절이 인용된 것이 굉장히 적절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용이에요. 하바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가고 자기는 자기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 전하는 일을 하는데 왜 예수 전하는 일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써있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의 서신을 보면서 저기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반향으로 쓰여진 거고. 그의 핵심적인 텍스트가 뭡니까? 텍스트가 교과서, 오경이에요. 오경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경이라는 텍스트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확실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암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자,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패망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가를 하바국서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너희가 이런 현상들을 보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바국 선지자가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도록 만드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게 1장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언약을 기반으로 한 대답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신약적인 믿음의 고백,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마치 뭔가 그냥 이렇게 쉽게 A면 B야, A면 B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 하나님 어떻게, 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하바국의 질문과 똑같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예요.
근데 그 의를 거부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게 3장 20절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봅시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나타냈는데 이거를 거부했다 이 얘기예요. 거부한 배경이 뭡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다. 다 치우쳐 옳지 않은 대로 갔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멸망받게 된 거예요. 자,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시편 62편 12절과 잠언서 24장 12절의 반향이에요. 62장 12절을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니 주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24장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는 인자하심,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진정한 회개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심을 기반으로 이제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통이 모든 죄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중재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서 악을 정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환난과 고통으로 원수가 몰아나올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공고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임일 것이며 53절에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벌써 몇 번입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세 번이나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저주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언약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 복음의 시대에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저주를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키를 붙잡지 못했겠죠. 그리고 멸망당할 때에 왜 멸망당하나 하고 앉아 있었겠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또 갑자기 한국 땅에 와가지고는 비유풀이로 바뀌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가슴 아픈 얘기야. 자,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이 구약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유일한 경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아서 그 말씀이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가 붙들게 되었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은 것을 붙들게 되었어요.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여러분 안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적을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이 하나님을 자랑하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개가예요. 개가. 여러분의 깃발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교회마다 흔들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해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여 우리 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합시다. 찬송가 다 못 불러주셔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 끝나고 할까 말까 하다가 91장 아유 소집사님 오랜만에 등장하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고 계셔가지고 살짝 걱정했는데 오늘 아멘. 소집사님 91장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 예수님의 이름을 왜 잃어버립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그걸 잃어버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3분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다 안 들어왔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한 분은 지금도 정말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각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힘낼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 날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